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3장부터 6절까지 3장 3절부터 6절 자, 우리 3장 3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조조 선생님이 와가지고 강의한 내용입니다. 장작 4시간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 피드백을 이렇게 봤더니 좀 외부에서 온 사람 중에 약간 무식한,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단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무식하면서. 그래서 왜 이단이냐고 제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킹제임스 성경을 강조를 해가지고 이단 아니냐. 이제 그런 이단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킹제임스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NIV나 다른 말씀은 이제 오류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영어 성경 번역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헬라어나 히브리 원어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개역 성경이 있고 개정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 많습니다.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 이런 게 많잖아요. 어린이 성경 이런 식으로 영어는 기독교 역사가 더 있기 때문에 번역서가 많잖아요. 그런데 좀 이 영어 번역서는 번역서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틀려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킹 제임스 대왕 1611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킹 제임스가 1611년에 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이 킹 제임스 바이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이제 사실은 영국, 미국에서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표준 텍스트라 그래가지고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을 하는데요. 그 외에 현대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개역 성경을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뭔가 그가 좀 고풍스럽고 가라사대 뭐 이런 말씀 쓰면서 뭔가 이렇게 이해는 잘 못해도 의미가 팍팍 오는 듯한 느낌이 오죠. 이해는 못하는데 이제 느낌이 이렇게 오는 이거에 익숙하고 있다가 표준 세번역이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꼭 아이들 동화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니까 좀 우리도 사실 그 개역 성경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개역 개정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미국은 뭐 더합니다. 더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인용을 했다고 이렇게 뭐 이단 아니냐 이랬다 그러대요. 그거는 이제 오해에서 나온 얘기고, 대다수에 이제 오셨던 우리 교회 성도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참 놀라웠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강의가 영어로 이렇게 성경을 푸는데 이런 묘미를 느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반응이 있었고, 우리 고등학생 우리 학생한테도 물어보니까 정말 너무
좋았다고 그런 이제 강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제가 좋았다고 느끼는 또 느낌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목회자로서 느끼는 그런 좋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분이 이제 핵심적으로 푸는 게 사실은 이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그리고 이 거듭남에 관한 말씀.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좋게 보는 것이 뭐냐면, 사실 저도 이렇게 십수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 거듭남이라는 이 성경이 의미하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천국을 보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우리 일반적인 신도들은 이 말씀은 알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뭐 그런가벼 하고 넘어가는 이 말씀이,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것이 그냥 그런가벼 하며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제일 어린애가 누구죠? 우리 연숙 집사님 수진이죠? 수진이 맞죠? 연숙 집사님. 우리 수진이가 이제 제일 어린애인데, 이 아이가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얘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생겼어. 그럼 여러분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겠죠. 외계인 아니냐부터 해서 어디서 왔냐 뭐.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배 아파가지고 나와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아이가 생명체라면, 이 세상에 나온 아이라면 하여튼 누구 뱃속이든 뱃속에서 나왔지, 알을 깨고 나오고 이러면 이거는 뭔가 이상한 얘기죠. 뭐 신하고, 신하라는 것은 여러분 신들의 이야기죠. 신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이게 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거듭나는 아주 이 기초적인 진리를 하고, 이거는 진리고 사실이지만, 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것이, 오늘 성경은 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면 뭐 사형리가 됐든 어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구원받는 이 길에 대해서 성경을 놓고서 여러분 아마 성경 공부 다 하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그렇고 다른 예전의 교회에서도 뭐 성경 내지는 아니면 뭐 전도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그죠?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줘. 머리가 이해가 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아멘 하라고 그래서 아멘하고, 어떤 분들은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막 버티시다가 아유 뭐 어쨌든 믿어보자 이렇게 믿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이제 머리로 납득이 가서 입으로 고백해서 교인이 됐는데, 여러분 그 과정을 머리로 납득이 되고 머리로 이해가 돼서 교인이 된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진실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진실된 믿음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마음으로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마귀의 자녀요, 세상의 자녀요,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이 사건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조조 선생님의 이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분은 이런 어떤 뭐 사실은 우리와 같은 이런 신학적인 고민, 실제적인 고민을 이렇게 한 분이 아닌데, 진짜 말 그대로 영어로 성경을 읽어가지고
사실은 이 거듭남의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좀 놀라운 거예요. 예. 아무래도 어떤 신학적인 부분은 좀 뭐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낫겠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공부 없이 그냥 성경을 영어로 읽고 이 영어에 있는 이 전치사라든가 이 언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뭐 변호사니까 얼마나 또 분석을 잘할 수 있고 언어에 능통하겠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성령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내는 이 부분이 굉장히 탁월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이분이 이제 수요일 날도 강의하고 제가 금요 철회 때 조금 보강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잠깐 여러분 설명을 하면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에스겔서 36장을 인용을 했습니다. 뭐 그거 잠깐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 삼십육 장 25절부터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거를 이분이 이제 세 단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 거듭날 때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이 말이, 그리고 이 거듭나는 이 말이 에스겔서 3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1단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물을 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뿌려서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오염된 너희를 먼저 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오염된 너희를 씻어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 번째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물을 뿌려서 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 조조 선생은 이제 세 단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물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 차례 거듭남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물은 세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 물을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좋고 세례로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우리 침례를 받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는 거, 이게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설명한 건 몇 단계입니까? 2단계죠. 그러니까 믿고, 말씀을 듣고 믿고 어떻게 되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면 이 믿음, 이 진실한 믿음 위에 무엇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저는 이제 이 두 단계로 얘기를 했는데 조조 선생은 이제 3단계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가장 좋은 예가 어디에 있을까요? 실예가? 우리 교회 뭐 어떤 집사님이, 성도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대.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알아보려면 그 체험이 어디에 예를 찾아봐야 되죠? 성경의 예를 찾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오늘 에스겔서에 물을 뿌리고, 이 물을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뿌렸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말씀을 뿌리고 이것에 반응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에 더러웠던 그 죄가 깨끗게 씻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부어지면 할 일이 뭐냐면 주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면 또 하나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 많이 가르쳐주고 아무리 뛰어난 달콤한 설교를 많이 해줘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오래 믿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저도 방황을 했고, 그게 뭐냐면 이 좋은 말씀, 이 귀한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5장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지는 내 원수가 왼쪽 뺨을 치거든 뭐 오른편 뺨을 돌려대라, 뭐 이런 말씀들, 내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런 말씀들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오른쪽 뺨을 치면 어떻습니까? 나도 오른쪽 뺨을 치고 왼쪽까지 치고 싶죠, 우리는. 그렇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배로. 그런데 성경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왼쪽 뺨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것도 죄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행위로 하지 말라 그래도 힘든데, 안 하기 힘든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의 기준을 어떻게 육신을 가진 인간이 맞추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그 동탄 제자교회 갔더니 그 강사분이, 이분도 그 얘기했는데, 남자들은 뭐 저는 여자는 잘 모르는데 남자들은 이 음란의 문제, 음욕의 문제, 그리고 여자들은 이 미움의 문제가 그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시기와 미움 문제. 여자들은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막 그렇게 한번 미우면요, 미워 죽는데요. 한번 미워지면 그게 뭐 이유도 없이 그냥 그 한번 미워지면 그게 뭐 아주 견디기 힘들. 뭐 이 김한구 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동탄에서 제일 그 제자 훈련을 잘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도 이렇게 예수 믿고 탁 와가지고 정말 은혜 받고 인생이 바뀌는데, 그 미움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돌아가면서 미워지더래요. 돌아가면서 하루는 A 집사가 미워지고, 이게 해결될 만하면 B 집사가 미워지고, 어떨 때는 겹겹이 미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진짜 둘 중에 하나더래요. 이게 교회를 그냥 떠나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이 미움의 문제가 딱 들어오니까 진짜 뭐 이거는 감당이 안 되더래요. 자기가 뭐 그냥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놓고 엄청나게 이분이 고민을 하는데, 정말 이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이것과 싸워 나가니까 이게 해결이 되더래요, 미움의 문제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분이 사실 동탄에서 제일 잘 이렇게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동탄 그 한 성도가 1000명 되는 중에서 아주 굉장히 탁월한 분인데, 그런데 아주 누군가 자기를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온 교회가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탁월하니까 그 비슷한 이제 그 강사들이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그죠? 시기하고 뭐 거기도 이제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그래, 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그 미워하지 마, 왜 그래, 이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하면은
애들이 욕을 얼마나 많이 해요. 요즘에 욕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 입에 이렇게 달고 사는 사람들 욕하지 말라 그러면 그 뭐냐면 죽을 것 같다 그래요.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욕을 안 하면 쓸 단어가 없는 거예요. 영어도 그렇다 그래요. 영어도 이렇게 슬렁어라 그래요. 슬렁슬렁 이렇게 이런 말들은 욕이 반이래요. 영어도. 이렇게 영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보면서 영어 공부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이 조조 가지고 해야지. 이 조조는 여기도 나오는 게 변호사들이 쓰는 그 간결한 문장이 있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결심을 했대요. 변호사들 성경 안에 있는, 특히 그 성경 중에서도 킹 제임스가 간결한 문장. 이 NIV나 이런 거는 막 이렇게 사실은 이제 최근에 번역된 이런 번역서들은 이렇게 늘었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는 옛날 말이지만 간결해요. 저는 이걸 제가 읽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간결하게 쓰는 영어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이 핵심을 사실은 이렇게 가르쳐. 이런 거 보면서 영어 공부해야지. 영화 막 욕이 반인, 그쵸? 막 영화에서 막 지저스 막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 막 이게 여러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욕이에요. 아니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기도하는 데 써야지 욕하는데 지저스 이러면서 막 진짜 그렇게 써요. 예.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막 애들이 막 그거 막 들려주면서 막 영어 잘한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못 알아듣는데 자기네끼리도 이번에 김성민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도저히 못 알아듣는. 그래서 이제 그런 욕이 반인 그 욕을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야 너 바보다, 이런 말을 해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몇 단계였습니까? 조조 선생님은 3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럼 과연 성경에서 이 거듭난 사례들이 있느냐, 성경에서 이 거듭난 예가 있느냐, 이거 여러분 보면은 간단하죠. 모범 답안이 성경에 있죠. 그러면 우리도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거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면 세계 교회가. 이 성경에 이 모범 답안이 있는 이 교본은 싹 제쳐버리고 나름 지들이 이해한 얕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소경을 인도하는, 그래서 다 함께 지옥으로 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통곡할 일입니다. 이거 정말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범 답안, 샘플, 본보기는 그냥 제껴버리고 나름 어디서 성경에서 그것도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나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막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같아요. 특히 목사님들이 책망받습니다.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모르고 하면 같이 그냥 가는 거고, 알고 하면 더 책망이 많을 거고, 성도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듭나는 길, 거듭남의 이 샘플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대로, 그런 체험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성경 어디에 있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교회가 최초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은요, 최초로 예수님의 12제자들 말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그 120문도 말고 진짜 교회가 진짜 생겨진, 세워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 최초 교인의 이 모습, 교회의 모습,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이 성도들은, 그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듭나야 되겠죠.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교인, 진정한 크리스찬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 거예요. 거듭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그래야 되느냐, 뭐 우리가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비슷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게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 구분 못하듯이 그 사람들도 동양인들 보면 구분 못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단군의 자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까지 안 올라가도 우리 단군의 자손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사실 형제자매입니다. 이제 어제 이렇게 축구했죠. 저도 봤어요. 금메달 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랑 이제 컴퓨터 켜놓고 이제 봤는데, 걔들이 그 군대 면제 받고 그 금메달 따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 솔직히 손흥민이 물론 뭐 돈 많이 벌어오면은 그 뭐 세금이 좀 뭐 걷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뭐 큰 상관 없잖아요. 그런데도 막 가슴 졸이면서 막 금메달 따, 그것도 막 일본만큼은 또 이겨야 돼. 막 너무 잘 만난 거예요. 뭐 사실은 좀 처음부터 수준 차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막 그 손흥민 막 얘네들이 골 넣고 막 기뻐하는데 같이 기쁘고 막 우리 애들까지. 그래서 제가, 야, 애들도 나처럼 축구 중독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요번만 보여주고 다음번에 확 끊어야지, 제가 이제 이러고 같이 봤어요. 우리 아들들이랑 같이 봤는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다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고, 뭔가 사실은 우리가 같은 피가 흐르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남남이지만 실은 우리가 뭐 우리 예수의 피로 거듭났어도 그 이전에도 우리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비슷한 같은 피가 다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 땅, 이 좁은 땅에서 살면서 다 친척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완전 퍼펙트한, 우리도 바울처럼 뭐 말 타고 가다 똑같이 거기서 떨어질 필요 없어요. 다메섹에서. 그렇진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 거듭난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지금 보면 신학자들이나 뭐 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좀, 이분들 좀 제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한국교회 거듭나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몰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해놓고 이름은 초대교회인데 하나도 초대교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초대교회냐면 성경을 잘 가르쳐서 초대교회래. 그건 한 부분이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초대교회래. 그것도 하나죠. 실은 초대교회와 같은 이 본질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거듭난 모습이라는, 거듭난, 그들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다 피셨죠? 사도행전 2장. 사실 제가 오늘은 로마서 8장까지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흥분해가지고 좀 사도행전 2장까지 가서 8장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핵심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근데 그냥 일단은 8장은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2장. 자,
자,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막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났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요? 하고 이렇게 몰려온 겁니다. 진짜 뭐 다락방에 불이 나고 막 여러분 불난 거 구경하기 재밌잖아요. 재밌다기보다는 좀 사람들이 관심이 가잖아요. 이 불나는 곳에 막 불이 나고 가봤더니 사람들이 막 샬라 하는데 막 자기들이 이들이 알도 못하는 자기 본토 방언, 본도 뭐 갈라디아 하고 하는 그 외국인들이 쓰는 말로 막 방언을 하고 그게 알아들어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모였을 때,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복음을 선포하죠.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뭐냐면 물을 어떻게 됐어요? 뿌렸죠. 그러니까 이 물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자, 물을 말씀을 뿌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응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반응을 한다는 거. 우리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이 당연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냐?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이제 이 거듭나는 처방전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말씀을 뿌리니까 말씀을 뿌립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방이 뭐냐면 첫째가 뭡니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는 말씀을 뿌려서 우상에서 깨끗게 하는데, 그게 그냥 물만 뿌리니까 깨끗해진 게 아니고 이 안에는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분은 에스겔서를 가지고 말씀을 뿌리고, 그리고 그러면 새 마음을 받고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안에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단계를, 이 두 단계를 저는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이 죄사함 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렇게 딱 요 두 단계를 저는 한 단계로 얘기를 한 거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오는 경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세상에서 오염된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생깁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새 영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38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사함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되이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서 죄사함을 받으면 뭐를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이 조조 선생은 이걸 뭐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규례와 내 말씀을 지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이거는 돈 들여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요 단계, 내가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죄 사함의 은총을 입으면 주님이 선물로서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했죠. 자,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이러면서 47절,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고 성령을 받으니까 막 기쁜 거예요. 기쁘니까 막 그냥 어떻게 해요? 교회로 날마다 가는 거예요. 날마다 찬송하고, 그리고 그냥 오래전에 믿은 선배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묵은 닭 빼고 오래 믿은 선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이 떡을 뗐다는 건 선창식을 했다는 거예요. 막 성찬을 나누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기쁘게 충만하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야, 쟤네는 진짜 크리스찬 같네. 우리하고 좀 틀려도 쟤네는 뭔가 달라, 진짜야. 칭송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따르는 겁니다. 요 모습이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3장 19절 말씀.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이 사도행전에 거의 이게 표본이, 또 이번에 이제 베드로가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이렇게 날 때부터 뭐 다리가 완전히 이제 꼬여 있겠죠. 굳어 있는 이 사람을 막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을 뿐만 아니고 막 뛰었어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죠. 우리가 뭐 치유 역사 받았다는 분들도 이 정도 하는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이 기적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휙 모인 게 몇 명이 모이냐? 5천 명이 모였어요. 5천 명이 막, 그 사람이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삶이잖아요. 자주 가면서 늘 봤던 사람이 어느 날 막 뛰고 있으니까 송아지 같이 5천 명 모일만 하죠. 그죠? 막 동네 사람들 다 모이라고. 그래서 5천 명이 휙 모인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똑같습니다. 어찌 알고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 말씀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자, 이 거듭나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과거에 살던 곳에서 돌이켜. 그러니까 회개가 돌이키는 거죠. 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무엇을 받습니까?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네,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이제 세례라는 말은 빠졌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절절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우리 2장에는 어땠습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오늘 3장 19절에서는 어떤 거였어요? 새롭게 되는 거였습니다. 새 마음을 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주고, 그리고 또 많습니다. 많지만
방언도 말하고 은사도 임하고 성령을 선물 받으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늘 성전에 모여 찬양하고, 이것이 여러분 거듭남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규장이라고 하는 가피풀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말씀하면 성당하고 유명한 이제 기독교 거기에서 거기 직원들 신앙을 지도하시는 목사님의 그 책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냐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들 회개 없이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회개의 과정 없이 크리스찬이 잘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본인 그 간증을 얘기하는데, 자기 어렸을 때 서커스가 오면 그 돈 내고 입장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애들이 개근용 파고 이렇게 천막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커스 감독 내지는 거기 이제 직원이 쭉 돌리면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그 개근용 파고 입장한 애들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개근용 파고 들어간 애들을 다 쫓아내는,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지 않고 그냥 개근용으로 어떻게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쫓아내는 일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요, 참 선도와 아닌 사람들을, 가짜를 구분하는 이런 일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회개 없이 거듭나지 않고 앉아가지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때로는 목사도 돼요. 거듭나지 않고 목사도 되고, 교회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다 개판이 되어버리고, 예수 믿지만 하나님 나라에 감격이 없고, 죄사함에 감격이 없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없고, 그냥 오래 믿고 나서 집사되고 장로돼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일을, 막 가로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통곡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이것만 딱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자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로마서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첫 번째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우리 막 아버지 주야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막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싹 돼서 날아가 버린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가슴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네 사정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너의 괴로운 거, 답답한 거, 통곡하는 거, 네 현실 하나님 멀리서도 통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응답하셔. 소망을 잃지 마. 낙심하지 말어. 일어나 걸어가.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거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 이 험한 길 어떻게 성령님의 증언 없이, 증거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답답하고 공고하고, 눈 뜨면 새로운 문제, 하여튼 좀 괴로운 이 세상, 그죠? 한 500년 살자는데 진짜 지금은 100년은 살아요. 100년 사는, 100년이고 뭐고 그냥 빨리 가고 싶어요, 사실 어떨 때는. 이 세상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돕기는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확신 주시고 음성 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이게 뭐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보여서 여전히 계셔요? 때마다 심한다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죄에 시달리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 같은,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막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죄 용서받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너를 대적하려,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위하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보혜사, 즉 변호사라는 겁니다. 누구의 변호사예요? 나의 변호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정을 나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조윤기 목사님도 그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니?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확신이 왜 와요? 왜? 성령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네 기도 응답 받았다.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십자가를 생각해서 참으면서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가는 성도, 늘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는 것이 기쁜 성도. 얘 왜 이렇게 길어 이 교회는? 좀 죄송한데 사실 성령님과 거리가 먼 분들이에요. 왜 이렇게 길어 예배가? 땡 하고 그냥 한두 곡 딱 하고 그냥 한 시간 안에 딱 끝내야지. 죄송하지만 성령님과 거리가 먼 분들, 성령님과 거리가 먼 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거듭난 사람들의 확신 있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읍시다. 이렇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모하시는 분들 조금 수고하셔서 금요철 학교에 나오세요.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도와드리고 성령 받도록. 우리 성령 받는 예도 안수회도 받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래도 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안수하고 기도하면 성령 받아요. 대부분 성령 받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조금 더 열심을 내서 금요철에 나오셔서 같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할 말 없으면 막 주여 부르세요. 그냥 아버지 부르시. 이러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로 도와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거듭난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가 있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물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과정들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러면서 거듭난 성도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